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상황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필요도 있겠지만도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다 호적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 방을 가도 여관을 가도 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네, 있을 곳이 없다고 7절에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빈 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꽉 이제 해산딸이 찬 거예요. 방이 좀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래요. 물론 이런 상황은 이미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 일이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출산을 하고 그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겠냐 하는 것인데 빈 방이 없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호적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많은 믿는 자들 속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실 곳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빈 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싶은데 거하실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곳이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 속에 다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계속 교제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신앙인의 그 방 안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과연 내 영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머물면서 내가 주님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왜 안 되는가 하는 거죠.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저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주함 때문이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적하러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빨리 호적을 하고 떠나야지만 여관비도 안 들고 빨리 호적하고 떠나야만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요, 메시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가 5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 적어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요, 메시아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겠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겠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양으로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관점은 메시아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바쁘다고 하는 것에 묻혀가지고, 분주함에 묻혀가지고 그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항상 종말론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은 그런 종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요,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죽음이 곧 종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기 때문에 오래 살고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고가,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에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에게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았는가 하는 거죠.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잘 벌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더 편안하고, 어떻게 우리 사업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이 더 든든해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가 더 잘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 신경쓰임이 없어진 때가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믿음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즉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해? 아유,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려? 바쁜데 무슨 구역 예배를 해? 바쁜데 무슨 기관이 모여?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고? 바쁜데 뭘 그걸 해? 바쁜데 수요일에 왜 나가고? 바쁜데 금요일에 왜 나가? 예, 결국 그 바쁨도 죽으면 끝납니다.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돈 벌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이유인데 돈 벌어서 뭐 하겠는가 하는 거죠.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 벌고 나니까 가족들이 흩어지더라고요. 돈 벌었는데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좀 더 멋있게 잘 살아보려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 모으고 나니까 암에 걸리더라고요. 돈 모으고 나니까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더라고요. 예,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도 너무나 많이 뭔가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그거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니까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버는 것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하고,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하고, 사업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그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면서까지, 믿음을 밀어내면서까지 성공하는 것, 결국 그 성공은 이룰지 모르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설사 돈 조금 덜 벌고 성공 조금 덜 하더라도 내 믿음 지키고 살았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밀어낸 믿음의 공간들은 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바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들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땅의 것에 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세상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건 열심히 파제끼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땅의 것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들 아니에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조금 모자라도 믿음 놓치지 않고, 조금 모자라도 주님 밀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삼키는 역사가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열심이 성전을 삼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할 때 일만 남고 하나님이 없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사역 좀 쉬어야 되겠다. 왜?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시험거리가 생길 때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사람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환경에 대한 시험,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붙잡고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열심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못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열심히 부족해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제 말씀도 없으시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불쑥 방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손님을 향해서 이 마르다는 정신없이 언니니까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드실 식사를 준비하라고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열심히 말씀만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랬는데 일하는 입장에 있는 이 마르다는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좀 따지는 거예요. 화났다는 얘기죠.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 일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불만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 많은 일로 근심과 걱정을 한다. 네, 결국 어찌 보면 염려와 근심이요, 분주함 속에 생기는 거.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분주하다고 하는 말이 4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연결되어지는 말이에요. 분주하다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할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빼앗기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내는 게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데,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염려쟁이로 만들고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겠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고 내가 주 안에 거야 되겠다고 하는 한 가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이 너무 바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바쁜 만큼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 잡다한 것들을 다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서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빠요. 여러분들 입에서 주의 일이 걸릴 때는요, 바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바쁘다고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도 바쁘세요. 그런데 그 바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일에는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교회 일 안 합니다. 성가대가 당연히 주일에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빠집니다. 찬양팀이 당연히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빠집니다. 연습도 안 합니다. 차량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고, 주차하는 사람이 당연히 거기 있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당연히 거기 있는데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일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안 바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일에 바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거 놓치면 다 놓치니까. 하나님, 주일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해요. 주일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에 응급상황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에 눈 안 오게 해주시고, 주일에 바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주일에 바쁜 일이 있으면 가도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일 할 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 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5가지 때문에 바빠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갑자기 10가지로 일이 늘어났다. 일이 늘어난 만큼 기도도 늘어나야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줄여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 읽는 걸 줄여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는 걸 줄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일이 바빠지고 더 많아질수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영적인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질수록 기도가 늘어나고 예배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놓치니까 바쁘긴 한데 손에 잡는 건 별로 없어. 되는 것 같은데 손해가 더 많아. 될 듯 될 듯한데 안 돼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어쩌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부호에 잡고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다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지함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네들은 관심이 필요했어요.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 다스릴 자가 온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메시아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혹시 저분이, 혹시 저 아이가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필요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아마 어쩌면 웃돈을 좀 먼저 줬으면 방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태어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면 알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모르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알지 못하고 주일하는 것,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계속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조차도, 우리의 사랑에조차도, 우리의 습관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야 되는데 믿음이 그래야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쉽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면요,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라고 알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복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응답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만들고 자기 위안이 되고 자기 안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밀어내도 되는 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도 되는 분이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속에 계셔야만 할 뿐이에요. 그거 밀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예수님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나 많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놔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붙잡고 살려다가 예수님 놓치는 것처럼 되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둘려가는 생활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지만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그분을 놓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도록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따라붙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생명을 없애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이 없어지고 영혼의 생명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 그 무지함이 예수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 속에 꼭 계셔야 해요. 마지막 한 분이요 유일한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존재해야 돼요.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고 했다. 이 메시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거에 온 관심이 다가 있고 그런 기대감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누가 봐도 그냥 왔나 보다, 방 없으니까 그냥 내쫓아도 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열광하게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자기가 관심 있는 만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연예인들은 안 오고 정치인들은 안 와도 이곳에 하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감 갖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러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성가대 안 해도 되고 사역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기대하고 이곳에 오지 말고, 축복을 기대하고 이곳에 오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고 이곳에 오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곳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신자가 많이 오겠다고 하는 기대감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이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사람에게 불리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몸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대감이 없어진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몸이 아픈데 오늘 예배 나가면 나 오늘 치료받는다고 하는 기대감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기도가 응답이 필요한데 오늘 예배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앉아있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대감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가지고 연예인들이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열광이 우리 속에 뜨거움으로 자리 잡아서 주님만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고 설렘으로 가슴이 뛰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올까 안 올까, 누가 카드를 보낼까 안 보낼까, 애인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산타크로스가 있을까 없을까,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빠진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빠진 예배가 너무 많고 예수님 빠진 사역이 너무 많은,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뿐 아니라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들. 기대감이 있는 만큼 해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이 오고, 아프기 때문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암에 걸려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애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기 계시면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의 기대감이었어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계속 별만 관찰을 합니다.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움직일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는데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모했고 기다렸던 그 일이 자기네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움직여요. 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발자취가 예수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된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무너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그 기대감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대감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말세가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이 오고 어렵고 또 기근과 또 홍수, 산불, 여러 가지 범죄들, 모든 상황들이 다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또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다른 건 가득 찼는데 예수님만 빠진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빈방이 없느냐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어드릴 빈방이 없어진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 방은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때문에 이 방은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밀려나간 일이 없이 주님이 항상 이곳에 계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계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모습으로 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